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하면 이상하게 들리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죠?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는데, 교회 뭐 오늘만 오셨습니까? 지난주에도 오셨고, 또 지난주에도 오셨고, 앞으로도 잘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잘 오십시오. 자,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계속 왔고 앞으로도 계속 다녀야 될 텐데, 근데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저를 좀 다 보시죠.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교회를 왜 다니세요? 자, 우리는 이 질문을 한 번뿐만 아니라 사실은 계속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될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고,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고, 천국 가는 소망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담아져 있지 않으면 교회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천국은 내가 아무리 가지고자 하고 가고 싶어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키가 누구에 있느냐, 천국의 문을 누가 열어주시느냐, 그것에 대한 키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화려한 교회라 하더라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꽝이 되고 마는 것이겠죠. 오늘 여러분, 교회를 올 때마다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지? 구원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이고, 천국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심령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삶에도 구원의 은혜에 통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으로 여행을 갈 때 항상 그 나라에 도착하면 반드시 치러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그 나라를 무조건 여행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공항 안에서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간 짐, 엑스레이 그 검색대를 다 통과하게 해야 하고, 이 몸도 검색대를 통과해서 위법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는지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것만이 아니죠. 입국 신고서를 쓰고 여권을 잘 준비해 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입국 심사를 받아야, 그래서 입국 허가 도장을 받아야만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여행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무조건 그 나라에 입국하는 건 아니지요. 그 중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입국 불허자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공항 안에 머물러 있다가 자기 나라로 다시 추방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낭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 외국에 이렇게 나가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내가 아무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또 입국 심사도 제대로 썼는데도,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떨리는 마음이 있죠. 이 사람 혹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트집 잡아가지고 도장 안 찍어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 이거 꼼짝없이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그냥 마음이 그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뭘 생각해 보냐?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또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불려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다리면서 천국 문 앞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 문 앞에서 나는 살았을 때 돈도 많았어, 나는 명예도 많았어, 나는 착한 일도 많이 했어, 나는 높은 자리에 있었어, 나는 교회도 다녔어, 그러니 내 이름은 반드시 불려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내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님, 나는 살아 생전에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는 살아 생전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까? 아, 그랬구나.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수고했어. 어서 와.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말씀 보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전혀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난 천국에 갈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나 또는 내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난 천국 갈 거야. 나 이 정도 알고 있으니까 난 천국 가겠지. 여러분, 사실은 정말 사실을 말하면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봐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모습에 현혹되어서 생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교회가 작은 교회냐 큰 교회냐, 그 교회 사람들이 많으냐 적으냐, 그 교회의 시스템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런 걸 따지면서 교회를 평가하거나 교회를 선택하거나 교회를 다니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 것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저 시골 오지에 있는 그런 교회,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어서 지금도 제대로 덮여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겠지요. 만약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큰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사람 뒤에 숨어서, 벽 뒤에 숨어서 간신히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이 정말 나를 간섭하고 목회자와 삶을 나누는 것이 싫어서, 그런데 지옥 가는 건 너무나 두려워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크리스찬. 그런데 그 유지하는 명맥이 정말 명맥이 될 수 있고 유지가 될 수가 있고 그것 가지고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감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국 갈 수가 없을 거야. 천국 못 갈 거야. 내가 주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럴 경우가 99% 이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당당하게 앞세우지 못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천국 문 앞에서 누구야 어딨어 내가 너 지금 간절하게 찾고 있어, 너는 천국에 빨리 들어와야 돼,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간절하게 찾아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 이 자리, 이 강단, 이 교회, 내가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기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해도 좋은 정보를 내가 많이 갖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천국 문 앞에서 누구의 이름이 불려질 수가 있을까요? 천국은 무엇으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지위나 어떤 선행이나 돈이 아니라 바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 키가 크냐? 그 사람 잘생겼냐? 그 사람 직업이 뭐냐? 어느 학교 나왔어? 돈이 많은가? 그런 것을 따지지요. 물론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부분이 그 사람의 전부는 절대로 아닌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그럴듯한 직장에 다니고 집안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내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남한테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적도 없이 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고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인생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고통의 연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내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문제없는 인생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니지요. 절대로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문제투성이 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자 있게 만들어져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불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행의 원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히 어쩌다가 또는 무엇인가로부터 진화되어서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한 후에 아이고 이건 좀 모자라네 그렇게 하나님이 아쉬워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나무가 크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행복한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행복한 것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 안에 살아야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사라지고 어두움이 임하게 되어지고 마귀가 그 인생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원하지 않는 죽음과 질병과 온갖 고통을 다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거역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 인생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 66권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은 죄, 죽음, 심판, 구원, 은혜라고 하는 단어들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 단어들, 성경에서 왜 이런 단어들이 제일 많이 나오느냐? 그것은 우리 인생에게서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고통당하고 죽음과 심판, 저주 안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보여도 저도 죄인인 것이고 여러분도 나는 죄인 아닌 것 같은데 해도 하나님 눈에는 전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반발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교회 가기만 하면 맨날 죄인이라고 하고, 교회 가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고, 나 그래서 기분 나빠서 나 교회 가기 싫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죄라는 말이 듣기 싫다고 그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정말 죄가 하나도 없다면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깨끗한 인생을 살겠지만 불현듯 나한테 악한 생각이 찾아오기도 하고 더러운 생각이 찾아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 사람이 미워 죽겠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욕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실제로 욕을 하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그냥 우연히 한번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해도 좋고 안 해결해도 좋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죄를 그냥 품고 살면 그 죄책감으로 그 인생의 영혼에 결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마약까지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왜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탤런트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일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기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없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서 이제 도망 다니던 그런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잡혀야 되는데 잡히지를 않았어요. 공소시효가 15년인데,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범죄를 다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이 형벌을 받게 하는 건데, 15년의 기간이 지나면 나라에서도 벌을 줄 수 있는 그 형벌권이 다 사라지고 말아서 15년 안에 잡아야만 그 사람에게 벌을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14년, 15년 거의 다 채우고 도망을 다녔는데 3일 정도를 내려놓고 그리고 잡히고 말았습니다.
한 3일 정도만 지나면 안 잡히면 공소시효가 이제는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잡혀도 나라에서 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는데 3일 남겨놓고 잡힌 거예요. 잡혔을 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유, 아쉽네. 3일만 좀 더 잘 숨어 있을 걸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잡히고 나서 한 말은 뭐냐면 시원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시원하다. 무슨 말이냐? 그동안 그 사람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안 잡히고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나 이거 언제 잡힐까? 그 마음에 조마조마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15년 안에 3일 남겨놓고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쉽다. 안 잡힐 수 있는데 그렇게 아쉬워했던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잡혀서 내가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불안한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해결받아야 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영혼에는 절대로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죄의 결과 세상에 고통과 죽임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의 삭,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죠. 불안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가냐?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음인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고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비웃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음 이후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죽음 이후에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가봤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건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믿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불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오면 예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죽음 이후에는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무시하며 살던 한 부자가 있었죠.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고 보니까 그 사람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었던 것이죠.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천국에 자기 살아생전에 대문 앞에서 거지로 살던 나사로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묻혀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지금 죽음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내게 건너갈 수도 없고 또 네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절대로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죽음 이후에 천국 지옥을 드나들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여러분이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살아있을 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때 그것이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다면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가면 5 형제가 있는데 그 5 형제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모르고 나처럼 삶을 살고 있는데 저 죽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해주면 내가 지옥에서 나사로를 보냈다고 그렇게 말해서 믿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도 그 천국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 선지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지옥에서 죽었다가 가는 사람이 와서 말을 해준다 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천국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고 구원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 가장 큰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구원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만약 내 손이 죄를 지었으면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2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이 범죄했어도 발이 범죄했어도 눈을 차라리 뽑아버리고 발을 하나 잘라버리라. 차라리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2 눈 가지고 2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죽하시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누구 하나라도 지옥에 던져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간절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꼭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죽기 전에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은 죄는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내게 있는 죄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값을 주고서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지옥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지요. 언젠가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저 몽골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불교의 라마 신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성지 순례를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냥 차 타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 집 출발하는 곳으로부터 그 성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느냐? 절을 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일어나서 절 한번 하고 다시 또 일어나서 절 한번 하면서 계속 그 순례의 길을 가는데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면 무릎이나 팔꿈치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고무 대를 대가지고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 오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을 TV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길, 하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군가 나 대신
그 형벌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형벌, 피 흘림의 형벌을 받아야만 내가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요. 나를 대신하여 죽을 사람이 있어야만 내가 대신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사람이 많아도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다 하더라도 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조카가 있는데 예전에 그 조카가 8살 때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대구 그 동산병원에서 죽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8살에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낫기를 바래서 그 목사님도 수요를 해주고 그 식구들도 다 온 식구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수요를 해주고 그래서 백혈병을 좀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아이를 살릴 수가 없었답니다. 바싹바싹 하루하루 그렇게 말라가다가 결국 핏똥을 싸면서 죽어가는데 그 목사님의 그 누님이, 그 작은 누님이, 그러니까 그 조카의 엄마죠. 그 조카의 엄마가 그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대신 죽을게, 그냥 그렇게 소리치면서 우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조카를 살릴 수가 있겠냐. 대신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조카를 살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엄마의 심정이 진심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대신 죽을게. 그런데 생명을 살릴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가 사는 길,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는다 하더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천국에 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죄에서 구원받도록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나의 죄값을 치러 주셨나? 예수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죽는 그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의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강단에서 이 사실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천국에 못 간다면 하나님은 그걸 저한테 물으시겠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러한 말씀을 들었어도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또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인생으로 살게 주옵소서.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끝나는 날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게 달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하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